시편 5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잠시만요. 시편 잠시만 악장에게 제가 그거를 빼고 읽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보소서 그들이 내 혼을 잡으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강력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 하거니와 오 주여 그것은 나의 범법 때문도 아니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니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런즉 주께서는 모든 이교도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깨소서 어떤 사악한 범법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마옵소서. 셀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이 우리들의 삶에 또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9편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정의 내리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마 검색을 해봤는데 억울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처한 상황이 애매하거나 불공정하여 마음이 분하고 답답할 때 쓰는 표현이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좀 그럴싸한가요? 차라리 내 잘못이 명확하다면 할 말도 없죠.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뭔가 중간에 오해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억울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억울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갖거나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직분을 갖거나 우위에 있을 때 그때 받게 되는 억울함과 무력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이 분노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다가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 치밀어 오른 화 때문에 감정이 주체가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쓸데없이 그 사람 어떻게 복수할까 혼자서 상상하다가 시간들을 헛되이 소비하게 되고요.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냥 속으로 삭히다가 그 유명한 화병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화병이 전문 용어인지 아시죠? 외국 사람도 이 화병에 대해서 기술할 용어가 없어서 영어로 화병이라고 그렇게 써 진짜입니다. 목사가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좀 웃기네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줄까? 오늘은 철저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에 국한되어서 다윗은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59편 1절 말씀 그 윗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감시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9편 1절의 말씀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지었던 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 이후에 다윗이 즉시 왕위에 등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시기와 위협을 그때부터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쉬지 않고 받게 되죠.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뭔가 잘못했다거나 무엇인가 실수한 일은 전혀 성경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서 적수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한 일을 놓고서 그들이 칭송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불렀던 찬가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드디어 사울 왕의 마음에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의 아주 치졸한 복수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을 불러다가 옆에서 하프를 치게 하죠. 그때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민첩해서 그 창을 피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창을 그로 하여금 피해가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차례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앞에 불러서 그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냐면 다윗을 내 손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 그를 전쟁터에 보내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 그를 죽게 하자. 그래서 틈만 나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가장 선봉에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때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높이 다윗을 찬양하고 그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방법도 통하지 않게 되자 사울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기 딸을 준다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이미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당시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거기에도 어김없이 다윗을 맨선봉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도님들 아시죠? 사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다윗이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고 사울 왕의 둘째 딸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갑을 정말로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말도 안 되게 이제 사울이 다윗과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인연까지 맺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울 왕의 시기가 그치지 않습니다. 또다시 사울은 기회를 물 때마다 다윗을 자기 앞에 부르고 그에게 창을 던지고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다윗이 자기의 딸인 미갈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서 쉬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자기 병사들을 자기 딸 집으로 보내서 다윗이 그 집 안에 기거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죽여라. 지금 바로 그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에 사울이 또한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함으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구하여 이르되 당신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니라. 바로 이 사무엘상 19장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59편의 바로 배경, 동일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오늘 오전에 이 바울도 굉장히 억울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아마 더 억울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그의 심적인 고통이죠. 그의 정신적인 두통을 사라지기 위해서 그가 그의 옆에서 하프를 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신을 달래줬던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좋든 싫든 가족 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 사이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 사무엘 대언자가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엄연히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왕으로서 이미 선임이 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계속되는 시기와 질투와 위협과 살인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이 다윗의 입장은 정말로 억울하다라는 말로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그들이 내 혼을 잡으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강력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 하거니와 오 주여 그것은 나의 범법 때문도 아니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니로소이다. 하나님 아무리 제가 찾아봤지만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지금 제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이 가장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가장 지지를 받고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장인 어르신과 신하와 부하의 그 사이 속에서 왕과 신하죠. 그에게 버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계속적인 고통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다윗이 죽어야만 이 고난이 끝날 것만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이 억울함을 모면해 나가나,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나,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찾아야 되나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제일 먼저 그를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을 열게 되죠.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려고 이러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 고백했던 것이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무엇인가 기대와 소망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욥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욥의 아내의 경우, 특별히 그녀는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인 욥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견뎌내겠냐. 당신이 이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으면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당신에게 허락한 하나님을 저주해 버리고 그를 부인해 버리고 그냥 죽고 그냥 그 인생 끝나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기름 부어 달라고 얘기를 했나요? 제가 나가서 싸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나요? 저는 그냥 양측이었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를 찾아내시고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 만드시고 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게 만드셨는데 그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이러한 억울한 상황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요.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속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진다 할지라도,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제일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여전히 나를 향해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예화가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예화인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한 과부가 자기가 처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받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재판관에 찾아가서 호소하는 그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이 과부가, 이건 재판관이 하는 말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과부가 자기가 처한 그 억울함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토록 간절하게 찾아오면 나는 그 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가 이 여인을 도와줘야 될 그 하등의 이유도 없고 책임도 나에게 없지만 내가 귀찮아서라도 그녀의 간절함 때문이라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7절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원함을 들어준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미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이 끈끈한 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친다면은 내가 어찌 너를 돕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 전제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선언하는가, 우리가 먼저 나의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에서 5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에서 5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를 부른 그날에 주께서 가까이 오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의 사정들을 변호하시고 내 생명을 구속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의 사정을 판단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대언자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 나의.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속한 문제는 누구의 일이기도 하죠? 나를 소유하신 나의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친히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만이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억울함을 대신해서 신원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나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억울함을 우리가 토로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그냥 똘똘똘 뭉쳐 있는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말로 이게 명확하게 소설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친히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억울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들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선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자신의 어떠한 억울함에 대해서 3절에 다윗이 표현을 하고요.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런즉 주께서는 이 모든 이교도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깨셔서 어떤 사악한 범법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그들을 좀 벌하여 주세요. 제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저를 좀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반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 범법자들이 징벌받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것이 자신의 감정대로의 원함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의 말들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옵시며 그들의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인하여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당장 다윗의 심정은 그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만큼 그들이 고통받길 원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그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받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구하기를 하나님 내 생각과는 달리 내가 원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뱉은 말에 대해 보응을 그들이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경멸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냥 심판받아 얼마든지 진멸당해서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이 혹여나 징벌을 받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그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정말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구나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고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저희 원로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인용이기도 하죠. 물론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항상 기도보다 어떻게 해요? 앞서지 않게 해달라.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바람,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되었으면 좋겠다.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여기서 바울의 소원은 이 사람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이 증명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길 원치 않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가길 원치 않습니다. 말이 먼저 나가길 원치 않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 시편 59편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기도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시편 59편에서요. 분명히 그 1절 그 초반에 이 59편을 설명하는 그 짤막한 문장에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명백하게 사무엘상 19장 11절에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악을 행하는 자, 그들 원수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저는 이게 귀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양반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양반도 좀 제가 너그럽게 표현한 겁니다. 그 인간, 죄만 없으면 내가 속 편하겠다. 하나님, 나 말고 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사울 때문에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 저 사울 좀 없애주세요, 사울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다윗은 그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원수 때문에 혹여나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긴 거예요. 내가 그 원수 때문에 혹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불신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그게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종종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양반만 없어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근데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 양반이 사라지면 저 양반이 옵니다. 이 양반이 사라지면 김씨 양반이 오시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와 다 떠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품 안에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전히 아무런 문제 없이 돈독하게 잘 서 있을까? 그거를 구하는 게 다윗이 그가 처했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외쳤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천천히 말씀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억울한 상황, 불쾌한 상황, 난처한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우리 성도님들 참 저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참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